아까 15장 8절로 11절 내용, 12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여호와께서 언약의 증거를 보이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이제 제사드리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보통은, 일반 추석에는 다 그렇습니다. 비둘기에 쪼개지 아니한 그 죄로 400년 이방에 가서 종살이 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저는 사실무근한 얘기고요. 비둘기 안쪽에서 이제 소개가 임하니까 쪼개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했는데 그게 이제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즉석에서의 확증이에요. 예, 즉석에서의 확증. 그러니까 아브라함 살아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증이 뭐냐면 내가 너 언약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거에 대한 확증으로 불로 응답해 준 거고, 역사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확증은 뭐냐면 대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을 종살이 한다. 그 종살이 한 다음에 끝이 나면 다시 이 유업의 땅, 가나안 유업의 땅으로 너희들 인도해서 네 자손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그것이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확증지어주는, 확증해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나는 즉석에서의 확증, 하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확증.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이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 종살이하는 증거도 언약대로 되어지지만 반드시 400년이 차면 가나안 땅으로 와서 나라를 이룬다는 확증도 되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내용이 요셉 사건을 통해서 다 나타나겠지만은 어쨌든 그 두 가지, 즉석에서의 확증, 하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확증. 그래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실 과정과 그 증거를, 언약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나 400년 종살이에서 이루겠다. 그리고 증거는 뭔가 불로 응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132페이지 양쪽 가로 2번 하단에 보시면 이스마엘 출생이 나오죠. 그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자손은 안 주고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대처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건 하갈의 아내의 사라의 몸종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몸종인 하갈을 취하게 되는 것. 참 이런 실수를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케 해요. 왜? 바울도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밝혀놓지만은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전부 죄 아래 가두어 놓는 이유는 입을 막으려고 한다 그래요. 아무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 되게 해서 은혜로 의인 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건방져질까 봐서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게끔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하갈을 취하게 되는데, 하갈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잉태한 다음 사례를 멸시하죠. 당연하죠. 아들 낳은 것이, 아들 낳은 아내가 진짜 아들이지. 아들도 못 낳는 게 무슨 아내냐. 우리나라나 풍습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옛날 본처라 할지라도 자식을 못 낳으면 끽소리 못하고 보리방 하나 쬐야 되고 그러잖아요. 밥이나 해야 되고 집안 청소나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은, 특히 아들을 낳은 대를 이어서 이을 아들을 낳은 첩은 안방 마님 노릇하네. 물 좀 떠오세요. 따순 물 좀 떠오세요. 신부를 시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방법이죠. 예, 사라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거 내가 잘 봐줘가지고 저래 놨더니만 내 발등 내가 찍었다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7절로 14절 보면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로 14절이죠. 사라가 너무 속상하니까 결국 하갈을 내쫓게 만들잖아요. 도망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약속을 받는데 7절로 9절 보면 135페이지 밑에서 8째 줄 바꾼데 7절로 9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가는 하갈을 만나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고 명하시는, 복종하라고 명하는, 너 가지마, 도망가지 말고 다시 사라에게 가서 종노로 되라. 그러면서 10절로 12절에서는 하갈에게 자손이 번창할 것을 언약하시고 잉태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스마엘은 종의 몸에서 난 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스마엘은 종의 몸에서 났다. 주인의 몸에서는 아직 나오진 않지만 이삭이 낳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그냥 살다가 조금 자라다가 병들어 죽어버리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너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아요. 이스마엘한테도 하갈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이제 에레미야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됩니까? 악인들이 건강하기도 하고 자손들이 잘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의한 내용이 나오죠. 이런 장면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정말 교회 잘 다니시는 성도들은 자식들도 잘 돼서 서울 법대나 나오고 의대나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하고. 예? 지난번 나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대로. 근데 하나님 안 그러신단 말입니다. 불교 다니는 사람도 막 아들들이 잘 돼가지고 판검산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장관도 발탁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지방대학도 못 나오고 자녀들이. 참 괴롭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거 어리숙했을 때는 다 같이 못 사니까 그런 걸 사람들이 못 느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정말 실력 있는 대단한 장로님을 하나 만나는데 이 양반이 또 나한테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그 양반이 뭐 빌딩을 팔아서 뭐 몇십억 가지고 예배당 땅 사고 예배당 건축까지 다 했대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래요. 그렇죠. 돈 다 돼서 예배당 지었으니까 주인으로 올까 봐서 목사님도 부담스러워하고 다른 장로들도 뻣뻣해가지고 부담스러워. 내가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아이 안 나간다. 교회를 안 나가고는 가서 신학을 했대요. 신학을 딱 하고 공부하고 보니까 거기서 잘못 배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목사님 정주영 씨가 11조를 했습니까? 이러면서 물어가지고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자기는 정말 막 정성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세상 보니까 대기업주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불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신학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교회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 침체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깨나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어도 못 먹고 못 사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스라엘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왜? 21세기에 사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이삭 후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나바는 놓아주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 모든 죄값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132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2년에서 5년까지 135년까지 그 2, 3년 사이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회파돼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 망명개교했잖아요. 전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 가요. 그래가지고 독일 같은 데서는 막 한 20만 명씩 막 지하 탱크에다 집어넣고 가스 집어넣어가지고 질식사 시켜버리고 그렇게 숱한 고난을 이삭의 후예들이 당합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끝났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에게 당하느냐면 이스마엘에게 당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후예들에게. 그게 중동 국가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맘 편한 날이 없잖아요. 전쟁이 자꾸 일어나고.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예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몽둥이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채찍질, 몽둥이 역할을, 환난, 또 핍박, 이거 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악의 몽둥이로 키워가는 겁니다. 이게 역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400년 종살이 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강대하게 하나님이 키워놨어요. 애굽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나라 갈라가지고 다윗 왕조를 떠나서 나라 세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제국을 강대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 우상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경기치 않으니까 그들을 또 징계하려고, 징벌이 아니라 징계를 하려고 바비로니아 제국을 강하게 키워놓아요. 그래서 바비로니아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다가 70년 동안 고생시키잖아요. 파사도 마찬가지고 헬라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만약에 로마가 63년에 주전 63년에 유대를 점령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아니라 돌로 맞아 죽었죠.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와서 유대를 점령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형틀, 사형틀, 그 형틀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로마의 사형틀이에요. 유대인들은 돌로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잘 된다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다고 해서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악한 세력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키워서 때가 되면 그렇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다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도 하고 또 훈계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이런 섭리를 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다시 언약을 해서 너도 생육하고 번성한다. 똑같아요. 복의 내용은. 이삭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스마엘도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이삭은 언약 자손이지만 바로 이스마엘은 종의 몸에서 난 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처복종 시켜서 죽이는 거고 속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건 이삭으로 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스마엘, 종의 몸에서 난 것은 이스마엘에서 난 자식들인데 그건 종의 자식들이다. 우리 육성을 가리킨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잖아요. 육성은 죽이고 우리의 심령은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다. 몸종인 하갈이 아브라함 아들 이스마엘을 낳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38페이지 한쪽 가로 3번 열국 통치 언약.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도록 언약하는 내용이 17장에서 20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제 통치죠. 3번째. 땅, 자손, 통치. 3대 언약이네요. 아담에게도 땅도 주고. 땅은 아담에게는 나중이죠. 왜? 다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다 아담을 묘안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손, 땅, 통치. 다 점령해서 다스리고 주관해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통치하는데 여기서 열국이라고 나오잖아요. 열국은 아까 말한 대로 이스마엘 후손들도 나라들을 거기만 해도 뭐 전부가 다 이스마엘 후손이 많아요.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그 다음 그 밑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그게 다 이스마엘하고 에서 족속하고 나중에 나오는 에서 족속들하고 혼혈족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족속들입니다. 이게 중동 국가가. 그게 여러 나라 아니에요? 여러 그런 나라들을 다 통치하는 나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참 많죠. 여러 나라지만 그 많은 여러 나라 중에 이삭의 후예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만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세워질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세워질 유업 이스라엘 국가 다윗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 나머지는 다 다윗 왕국을 다윗 왕국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몽둥이 역할, 채찍 역할로 쓰실 그런 족속들이다. 그러기 위해서 키우는 거다. 자, 그 다음 17장 1절로 거기 보면 여러 왕이 일어날 거 많은 왕들이 일어난다. 17장에서 18장 15절까지인데 17장 1절로 5절에 보면 139페이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열국의 아비.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족속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정통자손이라고 주장한대요. 그렇죠. 먼저 났으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고 이삭은 나중에 났으니까 차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는 이런 거 볼 때 지금 같으면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질 않아요. 가서 예수 얘기만 하면 다 목 잘라 죽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신학 가지고 들어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아브라함 자손은 아브라함 자손이다. 근데 종영에서 난 자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상관없다. 우리 이방인들이 다 구원 얻는다. 이삭의 후예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스마엘 후손도 구원 얻고 이삭의 후손도 구원 얻는다. 이런 이제 시스템, 복음의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면 몰랐을 때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창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에 이제 자기들의 조상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자기들도 알라 신이라는 게 여호와 신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간단해, 믿는 것도. 그냥 엉덩이 쳐들고 하루에 너댓 번씩 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사당에 들어가서. 왜 절을 하는데 엉덩이는 쳐드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얼마나 간단해요. 이러면서 쳐들고 절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그래서 종교란 간단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성경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이건 복잡하잖아요.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게 누구예요? 천주교. 이러면 다 천주교이냐 이건. 얼마나 간단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사회기도 해야지, 금요 철야기도 해야지, 기도원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와야지, 뭐 얼마나 복잡해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뭐 금요 예배, 철야 예배, 기도 막 매일 새벽마다. 그러니까 이제는 편한 거 좋아하는 교인들이 자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진리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종교는 이걸 잡는 거거든요. 머리를 잡는 거. 다른 건 다 가짜예요. 진리가 없으면 다 가짜예요. 근데 간단하게 어떤 형식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건, 그 있잖아요. 남녀호랭령, 그 말만 하면 또 남녀호랭령 종교야. 에? 나무아미 타빌, 나무아미 타빌. 나무아미 타빌, 나무아미 타빌. 그 다음 넘어가서 17장 6절로 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나라의 열왕이 날 것을 언약하는 대목이죠. 여러 나라의 열왕이, 많은 왕들이 태어난다. 맞죠? 너무 분명해. 동시. 그 다음 9절로 14절에 보면 17장
여호와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어떻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이삭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왜? 표시. 그것이 하나의 할례가 표징이에요. 표징. 네가 이제 실제 생리학적으로도 난지 8일 만에 그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통증이 제일 없답니다. 피도 제일 많이 안 흘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엄마들이 다 아들 나면은 다 포경수술 시키잖아요. 왜? 성벽을 예방하는 데는 필수적인 조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하는데,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의사예요. 생리학 의사. 예. 성병을 예방해야, 성병만 만연되면 다 망하죠. 자식들 번창 못하죠. 그래서 할례를 행해가지고, 너 할례 했어, 안 했어? 했으면 하나님의 언약자손이고, 안 했으면 하나님의 언약자손 아니다. 그걸로 표징을 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대목이 이제 9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4페이지, 144페이지에 보면 17장 15절로 18절에 여호와께서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을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열국은 무슨 이라크나 이란이나 쿠웨이트나 이런 많은 나라들이 아니라 열왕. 그래서 여기는 열국이라기보다도 열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 나오죠. 열왕기. 열왕기에 보면 이제 남쪽 유다 왕들은 그 아들로 나와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그 왕조, 다윗 왕조를 떠나서 사이비 왕조들이 한 서너넛 왕조가 바뀌다가 망해버리고 말죠.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 줄 때 3, 4대 만에 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수천 대 이른다는 말은, 여호와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와 언약 백성들은 수천 대에 이른다. 그러나 언약되지 아니한 왕조, 그런 왕, 여로보암 왕조라든가 그 뒤에 아합 왕조가 있죠. 아합 아버지가 누구더라? 바하사인가? 바하사 왕조. 이런 왕조들은 다 한 3, 4대 만에 다 망했잖아요. 그러다 마지막 판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싹 망해버리고 말죠. 3, 4대 만에 망하고 수천 대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대로 여기 다윗 왕조가 섰는데, 다윗 솔로몬 딱 지나고 나서 나라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이렇게 다녔다가 북이스라엘은 3, 4대 만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바로 약속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9절로 22절에 보면, 17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넘어가서 그 146페이지 성경 본문 말고 해설 네 번째 줄 보면 19절 한 절 나와요. 그 19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이삭이 날 것과 그 이삭에게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 지금까지는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삭이 나면 이제 할례를 행해서 결국 이제 계속해서 언약 자손으로 번창하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고, 20절로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이스마엘을 번성하게 해 주시지만 언약만은 이삭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난 건데 이건 언약 자손이 아니에요. 언약은 이삭에게 해주겠다. 그 선택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하실 바에는 이삭을 낳지 않게 하든가, 안 그러면 이스마엘이 출생하지 못하게 하든가, 안 그러면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먼저 출생하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택했으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스마엘이 나서 한 12살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꾸 이삭을 구박을 해요. 데리고 놀다가 때리고 울리고 그러니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그걸 바울은 뭐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느냐면 먼저 난 자가 나중 난 자를 구박한다. 먼저 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이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속사람을 늘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을 후패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내쫓아버리잖아요.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쫓아버려요. 그런 장면이 이제 이후에 계속 유지됩니다. 17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대로 아브라함과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죠. 여호와의 명대로. 그 다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난 3명의 여호와의 사자를 접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고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18장 9절로 15절 보면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언약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라가 이제 또 이스마엘은 네 자식이 아니다. 아니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네 기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서로 그 말을 하니까 믿지 않고 웃고 비웃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이삭이 나온다 약속을 하시고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을 먼저 태어나게 한 이유는 작은 자, 그래서 성경에 약한 자가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 먼저 난 자보다는 나중 난 자를 쓰신다. 먼저 난 첫 번째 난 첫 아담보다는 두 번째 난 둘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 먼저 난 에서가 아니고 나중 동생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성경 역사가 대부분 이 얘기하니까 아이고 나는 큰아들로 태어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바보 같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먼저 나서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면 아니다. 약하고 힘없지만 문제는 누구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기를 못 낳게 했다가 낳게 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이삭을 낳게 했다. 그걸 아브라함은 깨닫고 누구를 믿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케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망했다가 흥하고 나면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믿음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어른분이 입고 다니는 옷이 심상치 않은 옷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인들의 사정을 다 안 묻거든요. 물어보질 않아요. 뭐 했는지, 뭐 재산이 얼마인지, 아들이 몇인지 이런 것도 자세히 묻지도 않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만 가르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분이 목사님 시간 나시면 좀 저희 집에 한번 오실 수 없어요. 신방을 잘 안 다녔으니까.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꼭 목사님 모실 일이 있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막 차들이 막 왕래하는 길가집인데 창문 열어놓으면 먼지가 방으로 다 들어오는 지하방이에요. 방 한 칸에서 자식들하고 네 식구가가 한 칸에서 살더라고요. 그 방으로 밝게 웃으면서 나를 영접을 해요. 좀 앉아서 이제 차 마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나중에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50대인가요?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유교사하고 친구였대요. 그래서 유교사 만나서 백화점 다니고 백화점 옷만 입고 그랬다고. 자랑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망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목사님 말씀 아니었으면 그냥 자살해서 죽었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지금 이렇게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봐줘가지고 한 20평짜리
빌라라도 하나만 주시면 그냥 황송감사하겠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냥 미국으로 이사 가가지고 잘 사시는가 봐요. 연락도 없어요. 제가 연락을 안 하거든요, 또. 일단 뭐, 만나서 말씀 가르치면 그걸로 끝내지, 연락하고, 교제하고, 이러자고는. 믿는 거 아는 거 같으면 언제 만나도 반갑고 즐겁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부담스럽잖아요. 어느 날 생일이라고 하면 또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가야지. 안 그래요? 예, 인간적으로 사귀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믿는 것 같아지면 아무 부담 없잖아요. 내오주머니에 돈 있으면 우리 국수, 막국수 하나 먹읍시다 하고 가서 마시고 차 한잔 합시다. 그리고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헤어지지만 이거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환갑잔치 가야지 생일잔치 가야지 뭐 안 가면 삐지고 내가 교육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가면 삐지고 가면 좋아하고 또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갔다가는 그냥 교회 또 안장판 또 일어나. 목사가 또 편애한다고 또 난리가 나고. 난 제일 어려운 게 목사 일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언제 야외 나가서 나이대로 나이 먹었다고 경험담 좀 얘기나. 제일 어려운 게 목사 일이라고 생각해요. 설교하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교인들 다 입맛을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을 무료하게 했다가 능력 있게 해야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깨달아 믿고 교육해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제대로 하는 거죠? 네. 152페이지. 소돔성에 대한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예언한 다음에 소돔성에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소돔성이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향하는 세 사자들을 전송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성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요. 의인, 나중에는 5사람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인이라고. 그래서 18장 22절로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50명, 20명, 10명, 5명 이렇게 줄여가면서 기도했는데 급기야는 망하게 되죠. 자, 그래서 22절로 26절 거기 한번 보십시다. 154페이지 밑에서 7째 줄.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첫 번째로 의인 50인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하려 하시라고 간구하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세상을 심판하시는 자가 공의를 행하시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아련다. 건방지게 하나님을 훈계하잖아요. 여기 의인을 악인과 함께라는 말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믿는 자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죠. 아브라함도 의인이 된 것은 믿음으로 얻은 거지 행위로 얻은 게 아니에요. 행위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요. 뭐 어떻게 행했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이삭을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정하셨다. 이제 공부해보면 합니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의인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랬죠. 믿음을 주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믿게 만들어요. 이미 이삭을 드릴 때는 믿는 때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절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신앙적인 기준,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믿는 믿음을 바로 의로 정하신 것이다. 27절로 29절에 보면 이쪽 155페이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의인 50인에서 5인씩
5명씩 감해가지고 나중에는 5인 얘기하잖아요. 5인인가 10인인가. 30절로 31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이번에는 의인 40인에서 10인씩 감하여 30인과 20인과 10인을 조건으로 소돔성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죠. 역시 밑에 19장 1절로 3절 나오기 위쪽으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한 의인은 여호와께 선택이 되어 은혜를 입은 자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사실 소돔성에는 여호와께 선택이 되어 은혜를 입은 의인이 10인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소돔성은 망하는데 19장 1절로 3절에 보면 소돔성에 온 두 천사를 롯이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구약시대에 이 천사가 사람이냐 영물이냐 10분도 영물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음식 먹었지 않느냐 그래요. 천사 이게 영물. 예수님도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나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그 전에 어디에서 목사님들이 한 20명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과제를 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뒤로 화장실을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아주 고약하게. 갔다고 하면 천국에도 그러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가? 질문만 내고 연구해보라고 하고 제가 잠을 잤어요. 새벽 2시나 됐는데 문을 두들겨요. 왜 그러냐니까 골치가 아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이걸 해결을 해야지. 골치가 아파서 못 견디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한 연구기간을 지내셔야 한다. 2달에 한 번씩 모였거든요. 2달 후에 또 왔는데 도저히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식사했고 천사도 지금 식사했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식사하고 하늘로 가서 천국에 화장실이 있어서 다 정리를 했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이제 정리가 안 되면 애들은 또 이런 걸 딱 질문하거든요. 또 아주 고약한 학생들은 이런 걸 들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으로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보여주고 옷자국도, 그 다음 옆구리 창자국도 다 보여주고 도마가 그걸 보고래야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느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청년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학을 가서 군목으로 갔어요. 군목으로 가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팔이 끊어서 죽었다며요. 팔이 끊겨져가요. 전쟁에서. 그러면 이 다음 부활할 때 예수님 창자국도 있고 못자국도 있고 이것도 내가 과제를 내죠. 있으면 그럼 그 집사님은 군목 목사님은 이 다음 부활할 때 그럼 팔 없는 사람으로 부활하겠는가? 2달 동안 줬는데도 나중에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네. 부활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 목사님 가지고 계신 사관에 부활이란 무엇인가 거기 나오나요? 부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영생이란 무엇이고 영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물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물체가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체는 몸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 닫아 걸었는데 이렇게 문 잠겼는데 방 안에 제자들이 있는데 또 가운데 나타나요. 그게 부활체예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형태 세상, 물질 세상, 크다, 작다, 무겁다, 가볍다, 이런 물질에 길들여진 두뇌 구조로
천사라든가 부활체를 이해한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고 뱃속에 오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들었는데 문이 닫아 걸었는데 들어가서 방 가운데 생겼을 때 그 오물질은 어디서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스러우니까 이걸, 그러면 예수님 이다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가서 딱 허리춤 끌러보면 여기 창자국이 보일까? 안 보여요. 보통 못자국이 보일까? 안 보인단 말입니다. 완전한 몸으로 계세요. 완전한 몸으로. 우리도 만약에 이 땅에 다리 저는 몸으로 태어났다. 부활할 때 다리 저는 몸으로 태어난, 아니에요. 완전하게. 그런 몸으로 우리가 천사처럼, 이 천사가 공간의 제한을 안 받죠. 어떤 벽의 제한도 안 받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천국에도 그래. 다리 열리는 과일나무를 먹는다고 그래. 생명과를 먹고 산다고. 그럼 먹으면 내놔야죠. 그런 우리 구조가 아니라는 거. 그걸 구체적으로 그 영혼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또 부활이라든가 부활체라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정리하게 되면 다 해결이 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19장 1절로 3절에 보면 소돔성에 온 천사를 롯이 영접해서 식사를 같이 했다. 그 다음 4절로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악행하는 소돔 백성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소돔성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의 악행이라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 동성애? 이런 정도가 아니죠. 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극을 달합니다. 극치를. 사모님들 계신데 안 됐지만은, 동성애는 이건 양반이고요. 수음도 안 나오고, 짐승들하고. 예, 나는 신혼부부가 자기 묵새만한 큰 개를, 숙회를 기르면서 밤에 이부자리에서 자면서 숙회 데리고 잔대요. 부부가 같이 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어요. 다니는 권사 아들이. 이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소돔 고모라 성에서도 극치를 보는 거죠. 극치를. 지금은 우리가 이게 비밀 보장이 잘 되고 이래서 그렇지. 지금도 정말 형편없을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소돔성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놔두시지 않고 정리를 해요. 그래서 19장 23절로 29절에 보면 소돔성이 유황불로 망하고 롯과 두 딸은 구출이 되는 대목이 아까 대충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더 있고 19장 30절, 38절, 161절, 61페이지 롯의 두 딸이 아비와 상관하여 각각 아들을 낳고, 이건 보통이죠. 그 시대에 소돔성의 성적 타락으로 봐서는 딸들이 아버지쯤 보는 거야 간단하잖아요. 아버지 몽땅 술 먹여놓고 남자가 없으니까 다 망해버렸으니까 딸들이 영리하죠. 쉽게 말하면. 야, 우리가 씨를 버치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 자, 그러면 아까 말했죠. 중동 지역.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참 폐륜하다 그거만. 우리는 그러면 깨끗합니까? 우리도 다 더럽고 추악하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마엘, 에서, 그 다음 암몬 모압,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난 암몬 모압, 이런 자들이 다 섞어져 가지고 그 중동 지역의 인구가 돼. 그렇게 중동 지역 인구를 보면 어떤 놈은 턱 쓰고 밑으로 털이 난 놈이 있는가 하면 그 안 난 놈이 또 있어. 안 난 놈이라 해. 안 난 양반도 있어. 빼질빼질한 사람도 있고, 코가 오똑한 놈도 있고, 코가 문드러진 놈도 있고. 자꾸 놈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혼혈족이라, 이게 정상적으로 단일 민족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 시대에, 하여튼 그 이슬람 세력이 결국은 교회를 다 망치게 될 겁니다. 교회를 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진노하시는 하나의 진노의 장면으로 놓아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 이게 요단강이고 사해바다고. 네.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서 너 이쪽을 택할 거냐 이쪽을 택할 거냐. 롯이 이쪽을 택해서 소돔 고모라 성도 망하고 다 폐허가 되고 그러니까 망할 곳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땅을 그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을 자기가 이건 하나님이 날 줬으니까 내 거야 하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이 저 말을 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볼 때는 너 암만 해도 이건 내 거다.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갖고 싶으면 가져봐라.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으면 참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야 저놈이 이쪽 택하고 내가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많은 삼촌으로서 그럼 폭력 아니에요. 약한 자에게 폭력이니까 배려를 어쩔 수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은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서 볼 때 이 사해바다 건너 이게 다 보여요. 여기도 이쪽 땅도 다 보여요. 동, 서, 남, 북 다 바라봐라. 보이는 이 땅 다 내게 주마. 그런데 조카 롯이 이쪽 차지하고서 이거 다 차지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롯이 딸들하고 도망가다가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가지고 그 자손들이 여기를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다가 보면 이걸 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이제 두 지파 반이 이쪽 땅을 점령을 차지하고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미리 조카 롯의 두 딸이 난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개발 다 해놓고 목장지 다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도 그랬잖아요. 이것도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살기 좋은 터전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농장도 개발하고 목장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다 쫓아내고 만들어 갔다 이말.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제 하가르 자손이 쫓겨나고 그 다음 롯과 헤어져서 이제 아브라함 혼자서 이제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3페이지에 가보면 양쪽 가로 3번 나와요. 양쪽 가로 3번에 보면 그랄 왕에 대한 제압이 나옵니다. 그랄 왕에 대한 제압.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면 양쪽 가로 3번이니까 양쪽 가로 2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쭉 넘겨가지고. 양쪽 가로 1번은 어디에 나오냐면 138페이지 나와요. 열국 통치 언약이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인데 138페이지. 첫 번째 양쪽 가로 1번은 열왕이 날 것을 언약하고 두 번째 양쪽 가로는 어디예요? 몇 페이지예요? 152. 네, 150. 네, 152페이지. 소돔성에 대한 심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국 통치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면서 열왕이 네 자손에게서 난다 약속하고 나서 결국 소돔성에 대해서 심판을 하죠. 소돔성 심판하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성 심판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소돔성이 망하고 아까 말한 대로 모압과 암몬이 여기를 차지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종로로 하고 살다가 돌아오면서 이걸 다 점령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랄 왕에 대한 제압. 그랄 왕도 아브라함이 제압을 해버려요.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아내로 취한 그랄 왕을 저주합니다. 참 사라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사모님 모시고 사는 모사님들 조심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두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이제 또 갔잖아요. 그랄 지방이 어디냐면 블레셋 지방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갔는데 블레셋 그 부분인데 사라를 아내로 취한 그랄 왕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그렇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다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으니 아름다운 여자를 그냥 놔뒀겠어요. 취하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했잖아요. 내 아내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언약을 했는데 그랄 지역 남방으로 가다가 그랄 지역에 갔는데 아내를 그랄 왕이 취해버렸으니까 보나마나 하나님께서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취하고 내버려 두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랄 왕의 왕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그랄 왕에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아무리 인간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잘하고 잘못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반드시 그 뜻대로 된다. 사실 여기서 보면 누가 잘못이냐면 아까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잘못이죠. 이 사라는 내 아내다 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약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 준다고 했으면 내 아내는 아무도 어느 놈도 못 뺏어간다 이렇게 믿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안 오니까 혹시 내가 아내를 빼앗기고 말지 내가 죽을 수는 없다. 만약에 자기 아내라고 한다면 그랄 왕이 아브라함 자기 죽여버리고 아내 뺏어갈까 봐서 내 누이다라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사모님들 계신 남자들 비굴합니다. 네, 원래 위기에 가면 목숨 내 던지는 게 아니라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위기에서 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브라함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도 했겠다가 당당하게 이 사라는 내 아내입니다. 그랄 왕에게 떳떳하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자기 죽을까 봐서 거짓말을 했으니까 죄는 아브라함이 진 거 아니에요. 행위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죽어야죠. 근데 속은 아비멜렉이 아내를 데려다가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너 죽는다. 그거 남의 아내다. 이래주잖아요. 죽이려면 아브라함을 죽여야지. 왜 아비멜렉을 죽여요? 잘못으로 따지면. 그러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죽이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보호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한다. 언약 자손을 보호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한다. 여호와는 택한 백성을 보호한다. 이게 성경 어디든지 줄비하게 나오는 내용이거든. 쫙 줄비하게. 그런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택한 백성들이 늘 세상을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건 믿음이 없는 연고죠. 그 다음에 6절로 20장 6절로 7절에 보면 어떤 놈이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이제 점심 잡수고 이 부분부터 얘기합니다.